빛이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우리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고 우리를 치료하시고 갈 길을 인도해 주십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의 위대하심을 집약해서 기록해 놓은 시편이 119편입니다. 특별히 시편 119편은 하나님의 말씀의 주옥 같은 능력과 역사에 대해서 상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가운데 14번째 연회에 해당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살펴봅니다. 시편 119편이 성도 여러분 모두 몇 절로 되어 있습니까? 한번 성경을 보세요. 모두 몇 절로 되어 있어요? 176절로 되어 있습니다. 176을 8로 한번 나눠서 하면 얼마입니까? 176 나누기 8 22입니다. 22 산수를 잘 하셔야 됩니다. 히브리어의 알파벳 수가 22자입니다. 자음이 22. 그래서 히브리어 알파벳의 하나를 가지고 8구절의 그런 시를 썼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알파벳을 가지고 또 8구절을 썼어요. 그러면 22개의 알파벳, 우리로 하면 기역, 니은, 디귿 그것을 가지고 22개니까 8구절씩 썼으니까 22 곱하기 8은 176입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이 176절로 되어 있는데 같은 글자 한 단어로 8구절의 그 시를 써야 돼. 이 쉬운 일 아닙니다. 성도 여러분이 한번 우리나라 알파벳으로 기역, 니은, 디귿, 리을 해가지고 그것으로 기역으로 시작하는 그 다음 자막을 한번 띄워보세요. 제가 예를 들어서 시를 썼는데 고통의 감옥, 그럼 기역으로 시작하죠. 기역. 그 다음에 노래하는 바울과 실라, 니은이죠. 디귿은 다른 죄수들도 감동했네. 리을이죠. 그 다음에 루시퍼도 떠는 찬양의 위력. 미음, 마침내 옥토가 흔들렸고 비읍, 보란듯이 착고가 풀렸네. 이렇게 기역, 니은, 디귿, 리을로 시를 이어가는 것을 아크로스틱 싸움이라고 합니다. 아크로스틱 싸움이라는 것은 그냥 쉽게 하면 알파벳 시라고 생각합니다. 한자 용어로는 답관체 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은 하나님 말씀으로 기역 나오면 기역을 가지고 8구절을 써야 돼요. 니은을 가지고 8구절을 써야 돼요. 그런 식으로 히브리어 알파벳을 쓰니까 이건 보통 정성이 아닙니다. 그리고 얼마나 고심해서 그 단어를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고심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 모든 하나님 말씀의 시가 하나님의 말씀을 능력을 나타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글귀로 써야 돼요. 그러니까 허튼 그런 것을 쓸 수 없죠. 그러니까 시편 이 119편은 가장 큰 장일뿐만 아니라 참으로 위대한 하나님의 시편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의 중요성을 시편 119편을 통해서 읽고 그것을 마음에 새기면 우리 가운데 말씀의 능력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은 그런 구약의 답관체, 그러니까 알파벳 시죠. 기역, 니은, 디귿으로 나오는 그런 시들이 제법 나옵니다. 그 가운데 하나 예레미야 애가 3장을 보면 예레미야 3장이 66절로 되어 있어요. 참 희한하죠. 그러면 66 나누기 알파벳이 20이니까 이것은 이런 답관체 시를 3번 반복했구나. 그래서 22절로 끝나는 거거나 66절
또는 여러 가지 이와 같이 22에 상응하는 그런 귀절로 나오는 것이 보면 이런 것은 아크로스틱 사마, 그러니까 기억니은 디귿이구나. 그걸 성경 읽으면서 생각하면 그 장절을 기억하는 데도 훨씬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이 시의 내용은 그 14번째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그래서 이 우리말에는 그 등이 제일 뒤에 나오는데 이 등이 히브리어로는 105절에 대해서 제일 앞에 나옵니다. 레라글리 드 바레카. 네르라는 뜻이 니은으로 시작하죠. 히브리어 알파벳은 눈에 해당합니다. 눈이 니은입니다. 그래서 네르드가 등입니다. 등. 그래서 내 발의 등입니다. 무엇이 우리가 어두운 광길에 등불을 켜야 되는데 이 어두운 세상에서 어디로 가야 될지 우리가 헤매일 때가 많아요. 어떻게 살아야 될지 알지 못해. 수능시험을 보고 또 어느 대학을 가야 할지 알지 못할 때 누가 등불을 밝혀줍니까? 부모님이나 선배들이, 선생님들이 좀 등불이 되긴 합니다. 그러나 내 안에 생명을 주시고 내 안에 달란트를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등불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 그 등불이 하나님 앞에 가서 물어야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대답을 해주십니다. 어떻게 대답했습니까? 말씀이 내 발의 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갈 길을 얻는 수능생들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사업의 길을 헤쳐나가고 인생의 길을 헤쳐나가고 어떤 사람을 만나서 결혼해야 될까 그 길을 인도받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내 발에 내가 나아갈 발 길에 등불이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 발의 등인데 이 등불을 켜고 갈 때에도 길이 자갈밭이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어려운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등불을 밝히면서 그 길을 헤쳐나가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등불을 밝히사 비록 내 앞길이 지금 고되고 힘들지라도 그 길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쉽고 편한 길로 나아가면 그건 하나님이 인도하시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등불이 인도하시는데 그 길이 어렵고 힘들다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을 굳건하게 하고 끝까지 그 길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106절에 주의 의로운 규례들 말씀대로 내가 살기로 규례들을 지키기로 맹세하고 굳게 정하였나이다. 하나님이 말씀을 한번 주시면 그 말씀대로 끝까지 살아나가도록 결단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 것은 변경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이리저리 바꾸는 것은 사탄의 참소요 속임수입니다. 하나님은 시건치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천지가 없어져도 하나님의 말씀은 1.1핵이라도 없어지지 않는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책임은 그 말씀을 굳게 지키기로 맹세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길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과 세상은 어울리지 않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은 세상과 우리의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충돌한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린다는 것.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아가려면 세상이 부딪히는 것입니다. 그것이 고난인 것입니다. 107절에 나의 고난이 매우 심하오니 하나님 말씀이 등불인데 왜 갑자기 고난이 나옵니까?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나의 고난이 매우 심하오니 야훼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그때에도 고난이 다가와도 말씀을 붙잡는 것,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그러면서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힘을 주는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주야로 묵상하고 읊조리는 거예요. 그 말씀을 계속 되새기고 반복하여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기는 길입니다. 108절에 야훼여 구하오니 내 입이 드리는 자원제물을 받으시고, 자원제물은 우리가 감사제물을 드리는 그것이 자원제물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이 시인이 고난이 극심하다는 말 다음에 내 입이 드리는 자원제물이라고 했으니까 우리 입술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끝까지 믿는다는 그 입술의 고백이 하나님께 드리는 자원제물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몸은 힘들고 연약할지라도 끊임없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다, 그 말씀을 되뇌이고 주님께서 나의 대신 채찍에 맞음으로 내 병마를 치료해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입술로 드리는 자원제물입니다. 눈에는 아무 증거 안 보이고 귀에는 아무 소리 안 들리고 손에는 잡히는 거 없어도 주의 말씀으로 감사와 찬양의 자원제물을 드리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것으로 우리가 이기는 것입니다. 그것을 끝까지 말씀대로 전진해 나아갈 때 우리를 109절 나의 생명이 항상 위기에 있사오나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나이다.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이 세상과 서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말을 따르면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기가 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천국은 못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원수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정직하고 사람에게 진실하게 살아가면 고난이 다가오는 것이고 내 생명의 위기에 빠져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붙잡고 법을 잊지 아니한다는 것입니다. 악인들이 나를 해하려고 올무를 놓았사오나 악한 자들이 악한 꾀를 해서 믿는 자들을 위기에 빠뜨리고 온갖 어려움에 빠뜨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믿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사람을 괴롭히는 일을 많이 할지라도 그들이 올무를 놓았사오나 나는 주의 법도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증거들로 내가 영원히 나의 기업을 삼았사오니,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은 나의 영원한 기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업을 삼고 살아가는 사람에게 진정한 내일이 있고 소망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인이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업으로 삼고자 전진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영원히 나의 기업을 삼았사오니 이는 내 마음의 즐거움이 됨이니이다. 내가 주의 율례들을 영원히 행하려고 내 마음을 기울였나이다. 물을 따르는데 우리가 그 물을 이렇게 부어서 이것이 기울어져 있으면 물이 쭈르륵 내려가죠. 그러나 이것을 물을 했는데 기울이지 아니하고 거꾸로 올리면 물이 내려가지 않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서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성도 여러분의 심령에 삶 가운데 흘러들어가는 복을 받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에 성지순례 가면서 지금 빌립보 감옥에서 바울과 실라가 매를 맞는 그 시를, 그건 제 시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봤는데, 그 빌립보에서 복음을 증거할 때 루디아라는 그런 자주장사가 귀를 기울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사도행전 16장 14절에 두아데라시에 있는 자색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시니라. 그 마음이 바울의 마음에 기울었어요. 그래서 이 루디아가 자주 옷감 장사로 굉장히 돈도 많고 그런 세력이 있었는데 바울의 말, 하나님의 말씀이죠.
귀를 기울이며 바울의 일행을 강권하여 자기 집에 머물게 하고 그로 말미암아 복음을 전파하는 기초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자리에 2000년 전에 살았던 옷감 장사가 이름도 없이 사라지죠. 역사에. 그러나 성경에 기록되고 오늘날 그 자리에 아름다운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 교회 사진을 한 장 찍어온 걸 보겠습니다. 그래서 루디아 기념교회입니다. 우리 성도님 한 분이 딱 있는 걸 찍었는데 크게 하면 누군지 알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곳에 위대한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발에 등불을 삼고 나아간 길에 빛을 삼아 나아가되 세상과 부딪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뜻이 육체의 소욕, 세상과 부딪히는 것처럼 부딪힐지라도 끝까지 말씀을 붙잡고 전진해 나아가면 하나님의 말씀에 마음을 기울여 나아가면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서 치료의 역사가 임하게 될 것이고 귀신이 마귀 세력이 반드시 떠나갈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루디아 교회가 생기고 하나님 나라 건설에 귀한 역사를 이루는 성도님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은혜로 충만히 체험받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